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실천이 있는 교회, 훈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주님 사랑, 성도 사랑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과 가정 위에 성령의 갑절의 영광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빚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믿음과 실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평화의 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의 첫 강림, 즉 초림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금 역사의 종말의 순간에 오시게 될, 재림하시게 될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그래서 기다릴 대자와 임재한다는 임자를 써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계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새해를, 새 절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따라서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기다릴 대자와 강림에서 우리는 임자를 쓰지만 강자를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대림절은 주로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개신교에서는 누가 대림절이라고 많이 쓰느냐, 어떤 교회들이 보통 대강절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주로 또 이 개신교에서는 좀 진보적인 교회들이 또 가톨릭과 함께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와서 대림절 용어를 쓴 건 아니고 제 전임 목사님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어받아서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즉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참으로 교회를 1년만 다니면 다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점점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첫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에 빠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수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죄가 사해진다는 것도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인간 잘못을 했어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처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나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입혔거나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법정에서 잘 처리가 돼갖고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그것을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보상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도 우리가 만족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하나 상했는데 팔이 하나 상했는데 가해자로 하여금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팔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상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그 돈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보상금이 나와도.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아직 그것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받는데더라.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돈이 그들에게 보상금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아픈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줘서 위로한대더라 이러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뭔가 죄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가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안셀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안셀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가는 하나님만이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든 그 사건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용서했던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비겁하고 겁 많고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고 질투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막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숭고한 죽음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말 경찰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숭고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찌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그 처벌과 용서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합당하게 내가 본래 가졌던 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치질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인 겁니다. 이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죄를 용서할 건 용서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속죄할 것은 속죄하고
그렇게는 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 고백하지만 실천적인 면으로 가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멋있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척척척척 정리해주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땅에 꼭 내려와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왜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시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인간을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니까 그분을 왕으로 고백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왕 중 왕이죠. 세상의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어떤 왕 되신 측면을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족보를 막 나열하는 겁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중간에 누가 딱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세속적인 정치인으로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었던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분은 왕족이 틀림없다라고 마태복음을 쓴 기록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빈약한 근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다윗 시대 사이에는 한 700년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비추어 보면 고려 말쯤 돼요. 우리 교회 왕씨는 없는데, 라스네임이 왕씨는 없는데, 만약에 왕씨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데 내가 왕건의 후예야, 왕족이야, 나에게 예우 좀 해줘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700년 전 역사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시겠어요? 하여튼 좀 쌍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싶어서 막 속된 말로 족보를 파는 거예요. 막 누구 올라가다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족에서 태어났다. 왕이란 걸 막 강조하고 싶죠. 근데 빈약하거든요. 700년의 시차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족보가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자는 또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저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서 장남이 태어났다면 그 정도 외국 사절들이 경배해 올 수 있겠지만, 이 빈약한 이 이스라엘 땅, 지금 식민지나 다름없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렇게 멀리서 왕이 왔겠어요. 그냥 그걸 막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했던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마태복음 기록자는 그걸로도 부족해요. 또 뭘 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을 피해서, 헤로드 왕이 막 이 예수님 탄생을 알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어린이들 다 죽여라 막. 그걸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도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위대했던, 그에게 왕이란 호칭은 없었지만 왕보다도 위대했던 모세 같은 분이다 라는 걸 마태복음 기록자는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냥 아멘 그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마태복음 기록자는 이렇게 그의 왕되심을 강조를 했을까? 근데 누가복음 기록자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건 알겠는데 그가 그렇게 다윗 왕가의 자손이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를 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모세와 비슷한 그 인생을 살았고 2살짜리에게 인생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린 영아에게, 그러니까 누가는 다시금 역사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들었던 예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왕이시기는 왕이지만 어떤 왕이냐면 바로 그가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참으로 비천한 탄생을 한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막 연극하면서 이 마국간을 꾸며놓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을 결합시킨 거죠. 마태복음에는 마구간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왕을 보면서도 한 분은, 한쪽 기자는 왕이란 걸 강조를 하고 한쪽은 왕이지만 비천한 왕이란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서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어떤 역사적 사실로 정말 그때 동방박사가 왔는가, 그때 목동들이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위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바로 왕이시긴 왕이시지만 따져진 왕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말 낮고 비천한 왕이지만 낮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그 우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순행을 나갔다가 천민 가정의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사극의 문법으로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소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녀 집에서는 신이 났겠죠. 그래서 야, 우리 이제 팔자 고쳤다. 팔자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제 신세 고쳤다. 고쳐 말하겠습니다. 신세 고쳤다. 그러나 왕은 굉장히 영리했던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우화에 나오는 왕은 굉장히 영리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게 된 저 소녀를 데리고 왔다 한들 그 소녀의 사랑에 진실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이 우화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그 왕이 왕좌를 버리고 그 소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순박한 사랑을 나눠서 그 소녀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참 성경을 아주 잘 적절하게 비유한 이 우화죠.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재벌 2세가 자기의 신부들 숨기고 백화점에 점원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신부들 숨기고 사랑하고 그 과정에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나죠? 평생 그 재벌 2세가 백화점 점원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쫙 내가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이미 순수한 상태에서 사랑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상투적인 그 결론들이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냥 왕좌를 포기하고 목동이 된 거예요. 가나안 집에 가서 목동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짠, 나 왕자야 라고 하면서 자, 왕궁 들어가서 살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은 막 영광된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세상을 고민하면서 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또 약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져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는 왜 당선이 됐고 힐러리는 왜 실패했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그 어떤 정당 대표가 박근혜를 예수에 비유했다가 아주 그냥 모진 문매를 언론으로부터 맞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를 예수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결론까지 다 들으신답니다. 트럼프는 낮은 사람의 눈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하류층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시선에 들어가서 니들 저 이민자들 때문에 무섭지? 니들 막 우리나라 세금이 막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쓰이는 것 같아서 무섭지. 막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반면 힐러리는 정말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그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 화려하고 말이 세련돼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비난할 수 있죠. 그럼 트럼프가 예수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 친히 낮아졌지만 트럼프는 낮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자수성가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지만 실제로 그는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룬 스타일도 아닌 거예요. 그가 낮아지고자 했던 건 진짜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자들의 시선을 왜곡하고 오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낮아진 시선으로 보고자 했던 그 전략 자체는, 전술 자체는 어찌 보면 힐러리의 것보다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거짓된, 왜곡된, 오도된 그런 낮은 시선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마국간으로 오셔서 그분 자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분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분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늘 보좌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함께 인간의 몸으로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낮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길 원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 고국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지난주인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이잖아. 누가 모두 심판할 수 있어. 대통령직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사람 모두 죄인이지. 누가 누구를 심판해. 우리 주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는 얘기 같죠. 어떻게 얼핏 보면. 왜 틀렸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나는 박탈감을 느끼고 낮은 자들과 함께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높은 자의 위치에서, 그의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아이들 대학 입시 문제와 군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평등이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 벌써 오래됐죠. 10몇 년 전에 한국의 유승준이란 가수가 그냥 병역 기피했다가 우리 같은 재미교포인데 한국에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던 그 사람의 딸이 한국의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꿈꾸고 싶은 그 이화여대를 그냥 들어간 거야.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리포트도 교수들이 대신 써주고.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교수가 그 엉터리 리포트에. 여러분들 신문 보셔서 아시죠? 무슨 리포트를 내라 그러니까 말을 뭐 딸그닥 몰고 간다. 뭐. 그러니까 체육학과 학생이니까 이 승마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라 그랬더니 말을 훈련시키는 바람에 말을 타고 으랴으랴한다. 뭐 딸그닥 거린다. 그게 대학생의 리포트입니다. 근데 교수가 마치 초등학생들 답안지 채점해 주듯이 별표하고 참 잘했어요. 그럼 서민들이 분노하거든요. 정말 아이 과외비 하나를 못 대서 심지어 대학을 못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사람은 다 죄인이야. 누가 우리 똑같아.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시선에서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낮은 시선에서 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고초와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는 그들이 영광된 자리에 앉았고 그들이 가진 자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시선으로, 무엇보다도 낮은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성장해야 된다. 국가도 성장해야 되고,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심지어는 영적 성장,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됩시다 이 한마디에 많이 속아서 잘못 선택을 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자 됩시다라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속였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부자가 됐죠. 누가? 자기들만. 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줄이는 시대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성장은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가 이제. 근데 그거 되면 또 많은 노동자들의 일감이 줄어들어요. 성장이란 건 좋지만, 발전이란 건 좋지만, 이제는 나눔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다 보면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빛나고 높은 보좌를 지향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라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추구하셔서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헛된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이곳에 오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왜 항상 헛된 욕망만 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욕망을 줄이고 자기의 어떤 소비 패턴을 줄이고 어떤 성장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낙오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예화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어떤 특정인을 소개하는 게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냥 그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설교를 안 들으리라고 믿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 예화는 오늘만 듣고 잃어버리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겠는데 집사람 고모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고모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고모부께서는 이제 목사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고모가 돌아가신 거죠. 이 고모분은 이분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거의 근본주의, 보수주의에 가까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자기의 그 보수주의나 근본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배경은 갖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제자들? 꽉 막힌 제자들. 근본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분은 꽉 막힌 분이니까 목회도 잘 성공을 못해갖고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고모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오지 않았는데 몇 해 전에 고모부께 돌아가셨을 때 LA에 꽉 막힌 목사들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냥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분이 어쨌든 그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3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은 이제 LA에서 특허 변호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딸은 의사가 되어서 독일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MIT에 다니다가 너무 그 공부에 짓눌려서 그만 안타깝게 정신질환이 오고 말았어요. 근데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돌볼 수 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시설에 보내기로 했대요. 바로 10수년 전까지 MIT에 다니던 장래가 촉망되던 미래 과학자였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던 분이 왜 자녀들의 세속적 성공에 그렇게
어떻게 복을 매셨을까? 가난하셨거든요. 예전에 목회자들한테 이 영주권이 잘 나올 때 이분의 그 보수적인 학문적 그 업적을 높이 산 교회에서 영주권을 오히려 먼저 해주겠다고 이 제안을 해도 이분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지 당신 같은 목사 밑에서 영주권 달라고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랬던 분이에요. 별로 존경스럽지 않죠?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만 있어도 가난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학비 뭐 론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거의 공짜로도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아이들은 다 사립대학에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잘하긴. 기특하죠. 근데 얼마나 그 재정적으로 고생을 했겠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 하나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장례식장에 제가 우리 큰아들도 오라 그래서 큰아들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큰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는 세상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보통의 부모 같으면 야, 뭐 아저씨 뻘 되는 거. 저 아저씨 저 봐라. 저 변호사잖아. 훌륭하잖아. 너도 이제 좀 로스쿨 좀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럴 텐데 저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세상 저렇게 열심히 살지 마라. 제가 왜 그랬을까요? 대충대충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정말 그것은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이만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진 곳에 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건요.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무 추구하게 되고 빈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일은 더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신앙에 지금 경도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막상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집은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빈집 가가지고 가정살이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서 시골집에 갔는데 부모님은 이미 아들 집에 가 있는 경우 같이. 그런데 거기서 빈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어요? 라고 찾는 경우가 아닐까. 물론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 낮은 자들과 연대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없는 자들의 그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깔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 특정 가정의 성공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설교 끝나고 집사람한테 당할 모든 그 비난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냥 제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야, 저 아저씨도 참 열심히 살아서 너도 로이어 돼봐. 의사 돼봐.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인생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라. 그냥 네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빈집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은 뒤에 천국 가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그때 잘 만나지? 네 이웃의 시선을 통해서 잘 만나지? 아픈 자들과 연대하면서 잘 만나지? 왜 지금 빈집에 와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성공지향적으로 너무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지점만 찾다 보면 하나님, 천당 뭐 이런 구름 같은 개념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낮은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나 그 시선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있는, 사람이 되신 이유가 담겨있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앞만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이 멈추어버린 이 지구촌 형상에서 경제 성장 잘 시켜줄 지도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윤택하게 해줄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존경하고 우리에게 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함께 우리가 힘을 나누고 하는, 연대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는 약속도 중요하고 또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림절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진 데까지 오신 그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인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를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성장이 아닌 성숙의 기회를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람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던,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갈 때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실천적인 의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양, 세상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 오셨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룩해야 될,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말 낮아짐을 목표로 삼았던, 이 땅을 목표로 삼았던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이룩하고 성취한 부분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쓰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